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윤석 회계사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이유리 씨가 마오라고 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으셨는데요. 중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마오쩌둥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해서 난리를 쳤는데요. 자, 중국인들의 마오쩌둥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회장이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와 결탁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우선 저는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가 좀 궁금했고, 과연 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끄럽지만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박원철 목사님이 쓰신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었는지, 특히 기독교를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나서 9살이 되던 해 천연두를 알아서 두 눈이 실명할 뻔합니다. 다행히 의료 선교사였던 호러스 알렌이라는 선교사분을 만나서 눈을 치료받고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승만이 외국인을 처음 만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19살이 되던 해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되고, 입학하자마자 상투를 잘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교 문화권에서 부모가 주신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은 굉장히 불효막심한 일이었지만, 이승만은 구시대와 결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상투를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이 배제학당에서 만난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승만은 자유, 평등, 또 인권, 민주주의 사상과 체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고종 폐위 쿠데타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곤장 100대와 정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시절에 이승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승만 본인 자서전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학당 다닐 때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배제학당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옥에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감옥은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불신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이승만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간수들을 전도했던 바울처럼 한성 감옥 안에서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7년 뒤에 특별 사면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은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워싱턴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를 거치면서 외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때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훗날 약소국 대통령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미국과의 외교 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YMCA 초청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교며 교회며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른바 105인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 일본이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세력과 신민회를 탄압할 목적으로 이들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거짓말로 105명을 잡아다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승만도 체포됐지만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체포를 면했고, 일본 경찰의 위협을 피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이승만은 이런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교회는 인간이 세운 어떤 제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개혁과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기에 협박을 하면 할수록 더욱 왕성해지고 견고해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망명 생활 중에서도 이승만은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32년 11월에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의 요청으로 제네바에 가야 됐었는데, 당시 이미 일본과 한국은 한일 합방을 통해서 한나라가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국적이 애매해진 상황이었는데, 제네바를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재입국 비자가 거절돼서 프린스턴 대학교 스승이자 훗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는 우드로 윌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우드로 윌슨은 이승만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끝내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 이유는
대한민국이 독립되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끝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권력의 눈이 멀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친일파들을 등용해서 대한민국을 세웠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라고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은 항복을 선언하고 미국은 일본에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이에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발빠른 소련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북한을 점령했고 다급해진 미국은 3파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할 것을 스탈린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강대국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북한은 발빠르게 남한과의 교류를 끊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라서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에 이승만은 북쪽의 변화를 주시하였고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 공산화될 거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결국 독재자와 독재 권력을 낳았고 그 결과 우상화에 이르게 됩니다. 신을 부정한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고 독재자를 우상화해서 장기 집권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와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승만은 결코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한만이라도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당시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민족 진영의 리더들은 좌우 합작해서 공산당도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민족 진영과 이승만 모두 신탁 통치에 반대했지만 이승만은 통일정부의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남한만이라도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고 훗날 북한 통일운동을 해나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 때문에 결국 이승만과 김구는 결별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뜻대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단독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 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해서 나라를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당시 친일파 131명이 실형을 받았다고 선전하였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청산법을 제정하였고 559명을 체포했습니다. 221명을 기소해서 38명을 재판으로 처벌했고요. 그들이 누군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도 그 전범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기소된 사람은 22명입니다. 일본 전범을 처벌한 도쿄 재판에서도 기소된 사람은 25명이었고요. 이승만 정부 친일파 청산의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기용했다는데 북한에서는 일본 제국제 출신들, 일본군 출신 기술자들, 일본 기업 출신들이 모두 우대받았습니다. 심지어 전문직 일본인들도 특별대우를 받았습니다. 혼란의 시기였던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구성되었고 대한민국의 출발이 감사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대통령 당선은 이승만이 거의 확실을 했고 부통령 자리가 좀 불안했는데 집권당인 자유당에서 부통령 선거에 부정을 저질렀고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격 하야를 발표했고 스스로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런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이런 성견지명을 갖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게 참 행운인 것 같고요. 재헌국회에서 그 출발이 감사기도와 함께 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기도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